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전희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태초에 천조를 창조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온 결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며 공포 속에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창조의 법칙을 어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준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재앙과 같고 주님을 사칭하는 신천지의 교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월교회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전도 세미나와 특별 새벽교회 등 많은 행사를 계획하였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을 취소하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구월교회의 부흥의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권은 하늘에 있다 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현 상황은 코로나19의 질병과 경제 그리고 외교와 국방을 비롯하여 방역의 문제까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오니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장중에 붙들려 신속하고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의 도발로 강행하는 공산주의의 북한 땅에도 복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공산주의의 김정은 체제가 멸망되고 복음의 통일,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암을 비롯하여 사람의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일지라도 재발과 전이되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중 근심과 걱정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시간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듯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미움이 사랑으로, 좌절이 희망으로, 불순종이 순종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일까?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을까? 이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믿음 천국에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 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자체가 필요 없어요. 뭐만 존재할까요? 사랑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될 단어지만은 어떤 단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또 위대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분들의 같은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사랑의 실체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뭐하신 분이에요? 실제로 경험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압축을 하면은 뭐느냐?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증거할 때마다 실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지만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조건을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하느냐? 영광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분은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단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비밀이었었어요. 사랑의 비밀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 누구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뭐하고 있느냐?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말세에 저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세에 저런 고통이 찾아오면은 말 그대로 혼돈이에요. 혼돈.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관계가 파괴되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요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말세의 고통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싸나워지며 무섭고 절제하지 못하며 이런 세상이 말세의 고통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왜 말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느냐? 왜 말세에 이런 아픔이 찾아오느냐? 뭐를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찾아온다. 말세의 고통은 사랑의 변질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식어짐입니다. 사랑의 이탈입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디모데후서 아까 3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 때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에는 그래서 누구를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세상에 찾아오는가? 이것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무서운가를, 얼마나 사랑이 위대한가를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 나는 사랑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끔찍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저버리면 이런 무서운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고통의 재앙이 사라진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전쟁보다도 무서운 위기 속에 살아 있어요. 이 위기가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날 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 결과의 해답이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사랑의 변질이 그렇게 무서운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법칙으로 만드셨어요. 법칙. 이걸 떠나면 죽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조류를 만들고 어류를 만들 때 법칙을 만들어 놓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느냐? 바다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물고기. 하늘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새. 가축하고 연결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땅.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법칙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칙으로? 반드시 물고기는 어디서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바다에서만, 물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새는 어디에서만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늘. 동물들은 어디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조의 법입니다. 창조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나 동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목적, 창조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목적을 한번 상실해 보세요. 목적대로 한번 살지 않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평생 살아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물고기가 나는 이 물이 싫어, 한번 저 육지 가서 놀아볼까? 그래서 펄떡 뛰어올라서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뭐가 시작될까요? 창조의 법칙이 깨진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다고 여러분 육지로 올라왔어요. 어떤 것이 시작되나 보세요. 당장 어떤 것이 시작되나 보세요. 1분도 안 돼서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뛰어 올라오는 순간, 땅으로 올라오는 순간 물고기에는 어떤 것이 시작되는가? 죽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지겹다고, 나는 날아다니는 것이 지겹다고, 나는 걷고 싶다고 여러분 땅에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떤 공포가 시작되나 보세요. 무엇이 시작되나 보세요. 그 새를 잡아먹으려고 맹수들이 여러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못 놔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깨버리면은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출발된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이제는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도 싫고 땅에서 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간이든 동물이든 새든 물고기든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만드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은 창조할 때 좀 다르게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과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이목구비를 가지시고 얼굴을 갖고 계시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한번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냐? 우리의 몸속 어딘가 깊은 것 속에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사랑의 DNA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DNA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이게 형상이에요. 이게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어딘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문제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물고기들은 물에 살아야 되지만은 인간의 사명과 인간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고,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로 뭐냐? 인간의 사명과 목적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 말세의 고통이 무엇이냐? 말세의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개인이 파괴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 어딘가 깊숙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요? 사랑의 형상이 들어있고 사랑의 모습이 내 어딘가에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그래서 뭐하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증명되어 있지요. 어디에 증명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가보면 그것이 증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아 너는 땅에서 살아라. 아담아 너는 목적이 있다. 땅에서 사는데 너는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더라. 너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었어요. 인간을 만든 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담이는 창세기 2장에 그것을 알고,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면은요,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은 무엇을 했을까?
아담은 여러분 아침에 혹시 일어났다가 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누구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아담은 여러분 무엇했을까요? 하루 24시간 전체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루에 24시간을 여러분 내 몸 돌아볼 겨를이 없이 온 머릿속에는 누구만? 하나님. 하나님을 짝사랑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미쳐버린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아담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도록 사랑한 것이 창세기 몇 장이냐? 2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려봅시다. 여러분,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하나님을 짝사랑한 이 아담, 창세기 2장을 보세요. 창세기 2장.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는 그런 고통이 하나라도 있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있나 보세요. 창세기 2장은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하나님만 연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러한 아담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창세기 2장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다 100% 승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전염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이별도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창세기 2장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라고 하는 2장에 이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 3장 4장처럼 살던 인생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고통당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2장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으로 돌아오니까 어떤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회복, 하나님만 사랑하면 승리,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죽음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창세기 2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구만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아까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그 무시무시한 말씀, 사람들이 교만하며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지긋지긋한 말세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왜 생각지 않은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불안으로 완전히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그냥 한 단어로만 찾는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겠지만은 다 겉껍데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 재앙을 보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모든 진보딸이 미고서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그 더럽고 무서운 재앙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사랑만이 승리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사순절은 이번 이 계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 5명이면 5명 5개 놓고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하나님만 우리 가정의 유일신이십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통하여 피토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순절 예배를 가정에서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가면 그게 증명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사랑의 변질, 사랑의 이탈이에요.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이 24시간이면 24시간 누구만? 하나님만 짝사랑했는데, 이제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 짝사랑해야 될 그 시간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창세기 3장이 그래요. 그래서 뭐가 보여지니? 내 몸이 보여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내가 이 수치를 몰랐네? 그래서 이 아담은 뭐 하는 겁니까? 하루 종일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치마가 하루라도 좀 감원되는데 햇빛에 나가보면 1시간이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뭐를 만드는 거예요? 또 옷을 만드는 거예요. 또 옷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시간에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거.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사랑의 변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보세요. 창세기 3장의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땅에는 엉겅티가 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고통이 뭐를 통하여 시작되나 잘 보세요. 뭐를 통하여서? 사랑의 변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 때 그러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사랑의 신비한 비밀을 디모데에게, 그 신비한 비밀을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신비한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변질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이탈된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서라도 이번 계기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예배는 점만 찍고 왔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예배로 돌아갑니다. 진실하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수많은 배들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하러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잘 살게 됩니다. 지역이 돌이 들어오게 되고 상점, 여러 가지 금융기관도 생기게 되고 너무너무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이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생기면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었느냐? 물질 만능으로 풍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물질이 많으면은 세상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건 반대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질이 찾아왔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싸운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분쟁 속에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벌을 나눈 거예요. 게바파 만들고 아볼로파 만들고 그리스도파 만들고 바울파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파벌을 만들며 교회가 날마다 싸움질하는 거예요. 싸움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시기했다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날마다 자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바울은 누구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바울은요, 사랑의 신비에 대해서 놀랍게 아신 분이 바울입니다. 사랑의 위대성을 알고 있었고 사랑의 신비를 알고 있었고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여러분 진단한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분쟁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사랑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될 이 사랑이 창세기 3장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교과서 하나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희들이 문제가 회복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사랑의 교과서를 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처방전을 내리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결론 하나 맺어봅시다. 사랑이 왜 위대한가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은,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고통이 머물게 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을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탈되면은 문제 아닌 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교과서예요. 교과서. 뭐 여기 누가 모릅니까? 이거 설명드린 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 이제는 바깥에 나가보세요. 이게 디나 한번 해보세요. 사랑 디나 한번 해봐. 안 됩니다. 희한하게 안 됩니다. 앉을 때는 될 것처럼 여러분 아멘 아멘도 해보지만은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에 힘을 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 의지해야만이 내가 사랑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여러분 아무리 이해해도요, 여러분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구 만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만나면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내 온몸을 채워드리면 여러분, 내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냥 스스로 사랑이 나와요. 스스로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사랑하게 되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생명체 하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지만은 이 속에 여러분 이렇게 다 조각조각 찌개서가 현미경으로 찾으면 다 물줄기가 들어있어. 물줄기. 인간으로만 핏줄기가 달아있듯이 이 식물에는 다 물줄기가 들어있어요. 이걸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창세기 2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내가 사랑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위대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사랑의 힘을 갖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랑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이 속에서 공통적인 언어 하나를 찾으라면 바로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그래서 삼위일체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꽃 한 송이를 사랑해도 누구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드러내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최고의 단어이고 최고의 영광의 단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어떤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런 걸 깨닫고 미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을까? 여행 가서 누가 코로나를 전파했,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세상 뉴스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냥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가? 왜 이런 아우성이 찾아왔는가? 왜 모든 경제가 막히게 만드는가?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나라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꼴찌 나라가 됐어요. 여권 가지고 이제는 못 갑니다. 100개국이 다 막아버렸어요. 100개국이 막아버렸어요. 이제는 갈 수 없어요.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무엇하라는 거예요? 1등 가던 나라가 왜 꼴찌 가는 민족으로 여러분, 그럼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변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 히브기 3장처럼 막 살던 인생이, 3장처럼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3장처럼 나만 위해서 살던 인생이 다 벗어버리고 창세기 2장 아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구월 가족과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고통은 있어도 하나님이 뭐하게 되느냐?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면서 여러분의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 두 번째 기간은 여러분 회개하면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그러한 가정 행전을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살던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크게 결단합니다. 아담처럼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결단합니다.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